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앞부분을 상고하였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형태로 온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 후에는 사도와 목사들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아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습니다. 씨앗은 작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약합니다. 가냘프고 가녀린 것이어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무엇을 이룰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씨앗의 모양은 대개 볼품이 없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씨앗의 모양과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그 훗날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면 천지차이입니다. 배추씨와 배추의 모습을 보아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와 돌밭에 떨어진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란 흙은 흙인데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흙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단한가 하면 씨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땅입니다. 왜 원래는 보드라운 흙이었던 땅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가 하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 4장 3,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교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좇을 스승들은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쓸데없는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추상적인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주님 당시서부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도무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졌기 때문인데 왜 다져졌는가 하면 그들 안에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르침,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런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배워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찌어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대개 7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싫어요, 아니요 하면서 자기 생각이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인데, 그 사람이 20살, 30살이 되도록 형성되어 온 그 생각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기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기 생각을 씻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들으면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참된 가르침이 왔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 교회 목회 사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순서 있게 가르치면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어 왔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잣대로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디 먼데 멀리 남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돌밭입니다. 돌밭이란 돌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돌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은 바위를 말합니다. 바위가 안반이 있고 그 안반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8장 6절, 이 마태복음 13장과 병행구를 이루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누가 선생은 기록하여서 이 돌밭의 경우를 바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돌밭의 경우가 앞에서 말한 길가와 다른 점은, 길가는 아예 처음부터 씨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데 비해서 이 돌밭의 경우에는 일단은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주일에 강설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반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오늘 즉시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이 돌밭의 비유에서 흥미로운 것이 해의 역할입니다. 지중해의 태양빛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우리나라 정오의 태양빛에 비할 바 없이 강렬합니다. 해는 언제나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단 어린 싹에게는 이 햇빛이 큰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싹이 강렬한 태양빛에 타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이 싹은 햇빛으로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여서 더 튼튼해지고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의 경우에 싹이 나서 싹은 났는데 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즉시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이 싹을 틔웠을 때 그 싹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일 때 괴로워만 하지 말고 아래로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더욱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햇볕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 햇볕 덕분에 쑥쑥 자라게 됩니다. 루터 선생의 텐타치오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시련입니다. 시련이 없이 배우는 말씀들, 우리 어린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쭉쭉쭉쭉 받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뿌리를 내릴 때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을 이겨야 그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큰 암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암반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는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길가와 돌밭을 비교하면 길가, 처음부터 말씀을 아예 배척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런 완고한 사람이 문제로 보이지만은 돌밭, 자기 마음속에 길가보다 더 단단한 암반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자기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바위와 암반은 자기이고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런 점잖은 신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숙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 지점까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상은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구름같이 몰려든 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본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등을 돌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혼인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면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강설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데 몇 장 앞으로 가서 8장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적진의 한 사람이 자기 진영을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좇겠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교회의 가르침을 줬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틀림없이 내게 좋은 것이 많이 생기리라. 집도 생기고 큰 재물을 얻고 큰 영화를 누리리라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 좇겠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큰 현세에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서 나는 내 이름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다. 저 새와 여우만도 못한 신세 아니냐. 제대로나 보고 나를 좇겠다고 얘기하거라 하고 그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더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 돌밭을 설명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 6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잇따라 나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은고 하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을 보면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하니 극상품 진주와 같습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둘 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비유의 다른 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밭을 갈거나 어찌어찌게 하다가 아니 이 밭 속에 최고의 보화가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이 할 것이 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두 가지 말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 천국을 소유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은 진주장사의 비유인데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입니다. 그러니 자기한테 이런저런 올망졸망한 진주들이 많이 있는데 진주를 찾고 찾다가 극상품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감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진주를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맨 처음에는 씨앗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 씨앗의 그림이 될 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묘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처음 모습일 뿐이고 천국은 원래 이렇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든 아니면 알고서 그것을 집요하게 평생에 걸쳐서 찾아다니는 진지한 구도자이든 간에 관계없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제대로 안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밭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이 지금 왔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주위에 천국의 열매가 맺혀서
천국을 얻게 될 텐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천국을 버립니다. 천국의 말씀을 치워버립니다. 천국보다 내 전 재산이 더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보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길가에 떨어진 경우와 완전히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이 오늘 살펴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입니다.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 하십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22절 중간에 말씀을 들으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과거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말씀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이 막는다는 말은 질식한다는 말입니다. 씨가 자라서 이제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농사의 기본 상식과 같이 잡초는 번식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씨앗보다 우리가 열매를 얻어야 할 그 씨앗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것이 잡초의 특징입니다. 농사 짓는 것의 대부분은 잡초를 뽑는 데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잡초 뽑는 시간을 아끼고 도저히는 이렇게는 농사 못 짓겠다 해서 결국은 제초제, 농약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인데 잡초가 이 말씀을 뿌려놓은 그 밭에서 잡초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여린 싹을 잡초가 누릅니다. 질식시킵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다 가져갈 뿐 아니라 햇빛도 맞고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돌밭의 경우와 이 경우, 두 번째 경우와 이 세 번째 경우가 다른 점은 돌밭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려움이 왔잖아요. 햇빛이 비친 게 문제 아니에요.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온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떨기의 경우는 외부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아직 유약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 그 하늘의 교훈을 압도해 버립니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마음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런데 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흥미로운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를 이생의 염려로 바꾸어서 표현했지요. 세상의 염려는 염려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이 세상 살이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염려들. 그런데 이생의 염려라 하면 염려를 시간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당하는 염려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들.
재리의 유혹, 재리는 똑같은데 누가복음에 한 가지 일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향락, 즐거움입니다. 즐기는 거, 그 마음속에 뭘 취미생활하는 거, 좋은 거, 재밌어 하는 거, 그런 것을 덧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시킵니다. 이 병행구인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욕심이 이 세 가지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류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람 좋아하는 거, 욕심 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기타 등등의 욕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학생이면 시험 걱정, 주부든지 가장이든지 젊은 사람이면 취직 걱정, 또 빚이 있는 사람은 부채 걱정, 먹고 살 걱정, 자녀 교육시킬 걱정, 세상 염려, 이생의 염려 끝도 없습니다. 재리의 유혹,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이 있어야 사는데 하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일락, 즐거움이죠. TV, 재밌죠. 낚시, 좋지요. 영화, 컴퓨터 게임, 너무나 재밌잖아요.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 강설을 잘 듣고 나서 즉시 마음의 기쁨을 느꼈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TV를 틀고서 재미난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날 들은 말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상사를 포기하거나 수도사들, 중들처럼 절로 속세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과 정력을 다 쏟고 만다면은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천국의 메시지가 질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그 모든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공부, 그 다음에 무수한 시험들. 이 세상 나라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기르면 100년 사는 이 인생을 반듯하게 보람있게 살아보려고 그 무진 애를 가장 좋은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심지어 10시, 12시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그 많은 노력을 그 가장 좋은 시기에 기울이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깨우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다른 모든 일에 좋은 시간을 다 쓰고 지낸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내 생활에는 열매가 없나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가시떨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각 사람은 마음속에서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한다. 거대한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의 숲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실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실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른다. 이 가시떨기를 뽑기는커녕 이를 잘라내려고 애쓰는 자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 포기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가진 여러 겹의 가시덤불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 들은 말씀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고 보람이 없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 가시덤불이 하나님 말씀보다 빨리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경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13장에서 몇 장 뒤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온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앞까지는 이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그랬지만, 병행부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팔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단히 알거지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보장의 말씀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첫째는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영생의 근원이신 분이,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부자인데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주인이신 분께서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다 제공된 허락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나를 좇으라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가시덤불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가시덤불 싹 치우고 영생의 근원인 내게 오너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돌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가시떨기의 경우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심리 분석이나 분류가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점에서는 모두 다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러 온 사람인데, 영생,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전 재산이 천국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산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물러갔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걸려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천국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비유로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전하셔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끝내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23절에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는 왕왕 오해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고 어떤 힘이 되고 기쁨을 얻으면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병행꾼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닫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팁, 골키퍼 할 때 골을 딱 안고 있듯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간직하냐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그 들은 말씀, 자기가 좋게 받아들인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의 본래의 목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지키고 있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지 오늘 설교 듣고 참 잘 들었다, 참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좋게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지정의에 모두 영향을 미쳐서 나를 확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자기의 표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 들은 말씀으로 그저 포장만 해서 더 화려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는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에 비하면 30배에도 적은 배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압니다. 공들여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 세례를 배우면서 창세기 17장을 열심히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창세기를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한 끝에 그 말씀의 뜻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 사람이 깨닫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했고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내 생활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하는가를 이분이 깨닫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아들이 연기가 되어 재로 흩어질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나는 어떠한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국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굴곡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내일 계속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앞으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당시는 대개 20살 안으로 혼인을 했으니까 정혼한 상태면 대개 16에서 20살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고등학생, 많이 잡아야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가랴 제사장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자기에게 떨어진다고 하였을 때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을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데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간직하였습니다. 결국 그 말을 누가 전했겠습니까? 그 말 들은 건 부모님인데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요셉은 어머니가 그 말을 끝까지 간직했다가 이 교회에 알려주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그 말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간직하는 분이었는데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본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런 일을 겪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태가 언제든지 그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순백색으로 일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공생의 결실을 보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갈아엎어져야 할 길가와 같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한 바로 뒤에 사탄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사탄 그 자신처럼 되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 전부터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이 이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형성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래야 한다.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뿌리 뽑아내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의 사도 노릇을 할 수도 없었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환영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릇된 선입관들, 잘못 배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자기라는 것이 가득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하나님 말씀보다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뿌려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큰 지혜와 권능으로 천둥치듯이 하늘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나 저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씨앗과 같이 보잘것없고 약하고 가냘프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씨앗의 형태로 천국을 뿌리시오며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환영하며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찾으시고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아예 빼앗으시고 주지 않으시며 동일하게 오늘 저희에게도 어떤 마음으로 이 천국의 말씀을 듣는가를 물으시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럽사오며 몸둘 바를 모르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으며 저희의 좁은 생각과 이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일락과 기타 욕심에 사로잡히고 돈 버는 일에 마음이 다 쏠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마음의 열정과 시간이 너무나도 빈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거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고 열매를 주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결코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사오니 열매 맺는 자들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저희의 마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족족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희의 가정 생활에서와 저희의 교회 생활에서 가득 나타나 이 시대에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